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린이를 귀하게 여겨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또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킬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약한 사람을 존중해 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린이를 세우시고 이 어린이가 천국에서 더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작은 자를 실족시킬 경우에는 강하게 경계를 하시면서 이 작은 자들을 존중해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존중의 원리가 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를 세워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애를 불러다가 가운데 세워놓고 지금 설교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영접의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는 거죠. 그리고 6절 말씀이 뭡니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매 똘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실족을 강하게 경계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어져 오고요. 맨 마지막에 말씀을 보니까 10절에 어린이를 존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어린이를 양육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도 아마 TV를 통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은영 박사입니까? 오은영 박사. 그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타이틀이. 우리 교인들은 TV를 저보다 안 보는 모양이에요. 검촉 같은 내 새끼. 검촉 같은 내 새끼. 그게 얼마나 반향을 많이 일으키는지, 이 오은영 박사에게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지고 하면 면담하고 진료받으려면 지금 몇 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 순서가 돌아오는 게.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야, 이 세상에 이렇게 지금 상황이 나쁜 애들이 면담을 하고 치유를 해야 될 아이들이 너무 많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 순번 기다리는 게 1년 기다려도 안 된대요, 지금 순서가. 특별히 저는 참 마음이 아픈 우리 손주가 있기 때문에, 이 발달이 늦은 우리 아론이 때문에 아이들이 나오는 프로를 나오면은 그냥 안 봅니다. 아주 유심히 보고 뭔가 배울 것이 있는가 눈여겨보고 있는데, 근데요, 여러분, 이 프로에 나오는 아이들 성향을 보면요, 우리 아론이는 천사예요. 이 아이들은 천방지축이에요. 나오는 애들은 부모가 감당을 못하고 부모들이 같이 애하고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론이는요, 얼마나 착하고 말도 잘 듣고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지금 상호작용 못하는 거 그거. 그런데 주변의 학부모들도 하는 말이, 얘는 말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공부도 해요, 산수도 잘해요, 학업을 따라가는데 신경이 잘 따라 나가요. 그게 문제는 지금 발달이 장애. 제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가만 보면 어떤 때 환하게 웃을 때 보면 난 우리 아론을 통해서 천사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얼마나 밝게 웃는지. 제가 그 사진도 한번 바닷가에서도 찍어 놓은 사진이 있는데 너무 천진한 웃음을 지을 때는 야, 천사의 웃음이 저렇겠다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제가 우리 아론이 자랑해서 미안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때를 쓰고 자기 요구가 들어줄 때까지 부모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오은영 박사뿐만 아니라 그런 아이들을 치유하는 방법을 가진 것은 그동안의 학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고 해결책을 내놓는 게 거의가 비슷해요. 가닥은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부모에게 아이를 존중하는 표시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아이의 말을 무조건 거절하든지 무조건 반대로 아이의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주고 어떤 행동이든지 허용해버리면 그 아이의 버릇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죠. 아이의 말을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나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나 똑같이 아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타나는 현상만 다를 뿐이지 원인은 똑같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요, 아이를 허용하는 것을 존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존중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를 존중한다면은 그 아이가 옳고 그른 걸 분별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부모와 어른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행동하도록까지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아이가 자기 주관성을 갖춰야 합니다. 아이에게 생각하게 하고 생각한 바를 차분하게 이야기하도록 훈련을 시켜줘야 되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아이를 존중하는 일이라는 거죠. 무조건 허용은요, 아이에게 의견 개진의 기회마저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존중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이에게 무조건 거절하는 것은 아이를 약하다고 무시하는 것이 되고, 또 반대로요, 무조건 허용해 주는 것은요, 내 자신이 아이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어린이를 세워서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이때 이 말씀이 나온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그때의 1절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뜬금없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천국에 누가 큰 자입니까? 뜬금없이 물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한 아이를 불러다 여봐. 그러면서 그 한가운데 제자들 보는 앞에 딱 세워놓고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예수님 덕에 자기들이 잘나고 예수님 덕에 자기들이 성공을 해가지고 뭔가를 누려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큰 거냐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구 크냐고 묻는 것을 보아서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큰 사람은 존중받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이 제자들은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는 거죠.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고
말씀을 합니다. 3절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린 나이, 즉 작은 사람을 예로 들어서 말씀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큰 사람을 묻는 질문에 작은 사람으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알아야 할 건요. 큰 자든 작은 자든 일단은 천국부터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천국에 안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에는 일단 들어가야 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일단은 천국부터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에서 이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지를 돌아보라는 암시를 주는 게 바로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의 질서와 천국의 질서가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와 천국의 질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크고자 해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요. 어린아이처럼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큰 존재를 궁금해하기보다 이 세상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이죠. 두 번째 보니까 우리에게 영접의 원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인데 사람들은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는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목에 힘주고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자기의 강함을 뻐기려고 하고 자기에 있는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격을 갖춘 사람은요, 약한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고 약한 사람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다 해도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어린이를 영접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걸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는 약한 사람을 영접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으려 한다면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보다 약한 사람을 다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존중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사회를 공정하게 가꾸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 말씀인지 압니까, 여러분?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연자 맷돌이 뭡니까? 연자 맷돌 모르죠? 여러분, 구경도 안 해봤죠? 그냥 집에서 돌리는 건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고요. 연자 맷돌은 소나 짐승을 목을 매가지고 큰 돌을 중간에 놓고 빙빙 돌리는, 짐승을 이용해서 방앗간같이 돌리는 게 연자 맷돌인데, 그래 큰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라는 거예요. 네? 이 예수님의 표현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게?
작은 돌 같은 연자맷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자기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과 인격이 내 목숨과 인격처럼 똑같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본적인 권리에 소중함에서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면요, 나의 인격 역시도 존중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약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수님이 존중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 번째 보니까 실족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강하게 경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약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약자, 약육, 강식.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맥히는 그런 사회인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작은 사람 하나라도 실족시키는 일을 지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가지고요,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 하나라도 그 마음에 아픔을 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에게도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와 또 앞으로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교육이 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큰 교회도 가장 가슴 아프고 걱정하는 게 뭔지 압니까?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거예요. 애들도 적게 낳고 안 낳는 데다가 애들이 벌써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교회를 안 다니려고 뺑뺑 돈다는 겁니다. 애들이 그런 나이를 잡아서 교육을 해야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 국민학교, 요즘으로 하면 초등학교 때인데, 저는 우리 부모는 그때도 불교를 믿고 절에 다니면서 저는 교회를 갔거든요. 그 어릴 때. 그런데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지금도 그걸 안 잊어버리는 게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하도 절에 다니는 사람들 경주 같은 경우는 많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이상하게 여길 정도인데, 애들이 노래를 짓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압니까? 놀린다고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 해놓고 신도도 이렇게 가더라. 예배당에 가더니만은 기도한다고 눈 감으라 해놓고 신발도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비하하고 교회 다니는 놀리는데, 정말 교회에 갔는데 제가 어릴 때 교회 바닥 나오니까 제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네? 신발을 그리 잃어버리고 아무 신발이나 안 입은 헐어있는 신발 하나 겨우 끌고 신발을 신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릴 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 커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학교가 좀 가는 길이 멀기 때문에 거의 학생들의 4분의 1이 자전거 통학을 해요. 자전거를 타고 우리 학교까지 달리는데, 자전거도 너무 가까이 집이 가까이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못 타고 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학생증에다가 자전거 도장을 찍어줘요. 교문을 통과하려면 학생증 자전거 통과하는 신분증을 보여줘야 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와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이 타고 오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자전거를 보관하는데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학교에서
다리 건너 있는 애들은 자전거를 타고 오고 다리 안쪽에 있는 시내에 있는 애들은 걸어 다니라. 그러면서 규칙을 만들어 놨는데 참 아끼던 자전거도 교회 예배 마치고 나오니까 자전거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전부 없어서 그러니 남의 걸 손을 많이 대더랍니다. 그렇게 상처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작은 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일원이고 세상에 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면은 세상 전체의 상처를 입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다 보면은 어린 아이를 실족시키는 일도 생길 수가 있죠.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실족시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을 강하게 경계합니다. 실족시키는 일이 곧 실족하게 하는 사람 본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인 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힘을 가졌다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가정에서요. 아이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도 있습니다. 아이의 자존심을 세운다고 하다가 아이의 인격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인격을 무너뜨리는 일 역시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얼마나 잘 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비하면 요즘 가만히 자식을 키우는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참 요즘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고 철저하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나무랄 때는 따끔하게 눈물을 뚝뚝 흘리도록 나무라고, 칭찬할 때는 한없이 칭찬해주고 그걸 너무너무 잘하고 있더라니까요. 가정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가정 밖으로 나간 아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다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인 것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죄를 범하는 신체 기관을 잘라내고 차라리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 얼마나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눈이 범죄하는 눈을 떼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가는 그걸 거의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어린이를 존중하라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실족시키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고 실족시키는 사람은 신체 기관의 멀쩡함을 유지하다가 지옥에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하는 그 질문 하나예요. 이렇게 오랜 동안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은 딱 한마디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이 하나 세워놓고는 아이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앞에서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떼라, 그렇게까지 합니다.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을 범죄의 수준까지로 취급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린이를 향한 무시하거나 무조건적 허용은 그 아이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어른들의 착각 혹은 욕심이 그 아이를 향해 죄를 짓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이를 향한 죄는요, 곧 예수님을 향한 죄가 됩니다. 또 인류를 향한 죄, 사회를 향한 죄, 그리고 실족해 하는 자기를 향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 여기지 말라. 그렇게 오늘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작은 자는 제자들 앞에 세웠던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는 꼭 어린아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약하고 약한 사람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들이 매우 귀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여기에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어린이고 약한 자라는 겁니다. 이 어린이들이 그들의 천사들이 이 아이들을 다 보고 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는 것은 천사가 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굉장히 난해하게 받았습니다. 이분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천사가 누구를 보호하고 하나님께 아랜다면은, 이건 바로 작은 아이를 말하는 거구나. 그들은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를 향한 이 존중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는 아이 하나, 정말 세상의 약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네.